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장별 대신방이 지난주에 시작됐는데요. 원래 한 3교구 가야 목이 쉬는데 이번에는 1교구 했는데 목이 쉬었어요. 다행히 감사하게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한 주 쉬면 목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사랑으로 연합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여러분들이 함께 곁에 있는 그런 성도들 또는 친구들 이런 분들과 사랑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아멘이 없으시군요. 꼭 그렇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한 주간에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섬기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에서 그 내용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좀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공동체 연합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의 일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너무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그 본보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밑에 깔려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즉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주님은 정말로 겸손한 삶을 사셨어요. 겸손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삶을 평생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사셨습니다. 여러분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낮아져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나 신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나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희생의 겸손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날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섬기고 정말 헌신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본이라는 말씀을 쓰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근본이란 말은 예수님이 원래부터,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 전부터라는 그 뜻이 근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본체라는 말은 외적인 모습, 그 형상, 그 형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질과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격과 성품과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고 계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본체를 지니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해 계셨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으나 성부 하나님과 구별된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에 있어서나 그 본질에 있어서나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권위에 있어서나 성부 하나님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자신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별된 측면에서만 본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본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된 그런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등함을 선택지 아니하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한 우리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말씀을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44절에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동일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강조합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증거를 보아도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쳐주십니다. 살려주셨어요. 죽었는데 살아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에 그가 살아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모습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죄를 사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살리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음식물을 창조하시는 사건도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병이요 7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자연을 주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주하시니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말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잠잠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풍랑과 파도가 잠잠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연을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지배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직접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외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또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내려가셨다라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낮고 천한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마지막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주님의 겸손함, 주님의 낮아지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겸손함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낮아지심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한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목숨을 던지시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자, 여기에도 기독교의 핵심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사람과 같이 되셔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타 종교는 당신 스스로 득도해라, 네가 찾고 네가 갈고 닦아서 그 도에까지 네가 이르라 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자신이 찾아서 자기가 구원하기 위한 백성들을 찾아가는 신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비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영광, 또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그 모든 존귀, 또 하나님으로서 가진 모든 부와 모든 것을 다 비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전부 비워서 자기를 텅텅 비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누리셔야 할 합당한 권리와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모두 비우고 가난하고 아주 천한 자리로 주님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고 내려오신 그 사건도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신 것인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지요. 즉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왕궁의 왕으로 오셔도 충분하지 못할 일인데 이 세상에 가장 천한 이 구유에, 말구유에 오셨다는 거, 밥통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는. 여러분, 그 모든 존귀와 권세와 영광과 아름다움과 이 부귀영화를 다 비우고 가장 낮고 천한 그 자리로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의 노예에서, 죽음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낮고 천한 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 역시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종처럼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 마지막 밤에도 바로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도 또 성도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영광과 모든 존귀를 다 내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처럼 그 섬김의 종으로 가장 낮게 천하게 이 자리에 오셔서 섬겨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고 낮고 천한 자리에서 정말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고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겸손의 마음으로 오셨어요. 겸손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낮고 천한 자리로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복종하시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이 사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몸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십자가 지는 것 주님께서도 마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바로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희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흐름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남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죽는 것보다 싫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뜻과 네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고 희생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아무 값 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릅니까?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인하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러분 몸부림치시고 또 희생하시고 헌신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족들 함께 모이시잖아요. 겸손함으로 서로 좀 섬기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희생하셔서 좀 오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심으로 이번 한 주간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서로 섬김의 또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주님께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여전히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 내 백성 포기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줄지라, 내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라도 그들을 내가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 내 자녀를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들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섬기셨던 그 섬김과 같이 하나님, 우리 겸손하게 섬기길 소원합니다. 낮아짐으로 그렇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주님과 같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김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죄의 노예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떠나 돌아섰던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 그들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아버지와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버지와 종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낮고 작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이번 한 주간도 겸손함으로 섬기는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돌아섰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어줄지라도 내가 그들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가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나가 섬기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